8월 28일 또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창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8월 28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 하루의 창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 새 하루를 맞이하면서 먼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귀한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강, 성령께서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누었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통로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또 그 때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던 창세기 15장 6절은 할례를 받은 이후냐 할례 받기 이전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 받기 이전이냐 할례 받은 이후냐 그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던 것은 할례 받기 이전입니다.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인정해 주셨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이것을 인치기 위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입증시키는 표로 그가 나중에 할례를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본다 그런 얘기고요.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 받는 사람도 역시 의롭다고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할례를 받는 사람도 역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할례 받은 사람도 똑같이 공통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할례자이든지 할례자이든지 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굉장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가 아니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도 모두가 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넓습니다.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 많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 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폭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좁혀 놓으셨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좁혀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은 활짝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제한적으로 좁혀져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할례를 통해서도 아니고 무할례자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다시 말하자면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한정 넓혀 놓았지만 그러나 의롭다고 실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좁혀 놓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은 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으로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정한 대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는다라는 얘기는 약속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가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여주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의 16절과 17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렇게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새 길이 열렸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약속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믿으면 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만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러면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그럴 때 아멘. 그것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연구해 보고요, 살펴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그냥 받아들입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안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의 구원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우리의 의롭게 여겨지는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멘. 그러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통로이지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되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약속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께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이 3장 15절과 16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독생자를 주셔서 들리게 하심으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높이 들리게 하심으로, 여기 들리게 하심이라는 건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애굽 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심각한 독사를 보내죠.
그 독사들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무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을 무는 겁니다. 물면 죽는 거예요. 심각한 독사가 물었으니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우리를 좀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뱀을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 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높이 매달아 놓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디서든지 그 뱀이 보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데 뱀에 물린 사람은 이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뱀의 독에 해독되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뱀에 물렸으면 빨리 독을 빼내고 응급조치를 하고 막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구리로 만들어 놓은 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뱀에 물린 다음에도 구리로 만들어 놓은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뱀 독에 의해서. 근데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뱀의 독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그래도 그들이 생명을 얻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함,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행위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길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걸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길을 통해서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쳐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실질적으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너무 쉬운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리뱀을 한번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데 끝까지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덕군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죄인은 의롭게 여기짐을 받을 수 있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도덕군자로 살다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쉬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지막에 나누었었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귀한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는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을 갖게 되었으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귀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흉악한 죄 가운데서 또 불순종의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민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얘기가 조금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행실이 조금만 더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의롭게 살아가는 의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에 있든지 가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주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것이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은혜의 감격이 더 새로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귀한 은혜를 선포해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서 결단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결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체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위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마음을 열고 있사오니 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강구하는 권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강구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예쁜 마음 넓은 마음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퇴치되어지며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복음화되어지고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위에 복을 더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행복한 교회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부흥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부흥의 역사 불길을 지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송파은혜교회 속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심령 속에 아버지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 것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그 기도의 소원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하나에 응답해 주시어서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은혜의 간증, 기도 응답의 간증이 오늘도 아버지는 새롭게 기록되어져 가는 축복의 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